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9장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텐데,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이 8장 9장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빛,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빛을 볼 수 없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된 이 사건. 예수님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육체적 장애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밝히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8장 처음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는 사실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돌로 쳐,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용서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완벽한 딜레마에 있었던 이 상황.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간음을 하면 둘이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근데 오늘 끌려온 사람은 여자만 끌려왔어요. 죄는 두 사람이 전.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 남자의 우월성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팽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지만, 사실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죠. 이 여인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들의 올무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죠. 네, 제가 9절 읽을게요.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정죄를 승인하지도 않으셨고, 대신 그것을 고발한 그 고발자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데 전문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사실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똑같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 몸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의 공동체 리더십이라는 목사 장로들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실천을 못하고 그렇게 법으로 서로 또 이게 법으로 가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쪽은 결정 나면 한쪽은 무죄고 한쪽은 유죄일까요? 혹은 유무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법이 이제 판단이 됐어, 판결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결과를.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참 안 좋은 그런 회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교회가 그럼 강단에서 목사가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설득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들릴까?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은 없어요. 예수님만 빼고.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용서는 값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몸값으로 용서하시는 건데. 그래서 왜 그분이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막 아싸 그래가지고 방종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는 제대로 살자. 죄졌지만 죄진 생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살자. 그게 주님이 용서해 주신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죠.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정죄 대신에 그 사람의 회복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용서.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장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분열이 되는 끝까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정말 한번 금이 가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오늘 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고 정죄 대신 회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세상의 빛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선언이세요. 선언. 예수님은 한 빛, a light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그 빛, the light, 유일하신 빛.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죠. 철학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children of light.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논쟁이 심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에요. 사단.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겨주셨잖아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잖아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닮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았니 너희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만큼의 믿음의 아버지였다. 조상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얘기하는 너희 유대인들 지금 빛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들 행위가 너희들 아비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야. 드러내는 거란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에덴 동산에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설 수가 없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인데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어떤 라인에서 앞에 있었다 뭐 그런 뜻보다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기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주님이 지금 보내시는데 그럼 바로 왕에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지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죠. 왜요? 신성모독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런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서느냐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존재로 서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거부하고 있죠.
예수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했고 천국의 눈이 띄어져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보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고통, 이 맹인이 고통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이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프레임이에요. 저 친구가 지금 뭐 잘못됐다 그러면 너 죄졌지, 이렇게. 물론 죄의 결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프레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계시지 않고 그 고통이 왜 그에게 임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그게 영적인 진리,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진흙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죠? 그냥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쳐질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서 뭘 원한 거예요. 그 맹인에게서. 뭘 원했을까요?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순종. 너 가서 씻어.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치유가 오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원리니까. 우리의 이 육적인 원리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의 여부를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맹인인 채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 순종한 후에야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좀 믿어보려는 사람들도 좀 가까이 왔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잘것없어. 천국이 겨자씨만큼밖에 안 보여, 영적인 것이. 에이, 가치가 없네. 투자 안 해요. 영적인 것.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걸어서 그 밭을 사야 돼. 왜? 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고친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죠. 그 부모를 불러요.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처음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리를 원리를 알고 사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봐요.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단순한 팩트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내쫓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쫓겨난. 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겨난 걸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다. 네가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가 대답하지,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리고 나서 곧바로 영적인 눈도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뭐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맹인이 돼요. 역설적이죠. 바리새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장, 9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빛이십니다. 분명히 팩트로 가늠했어요, 이 여인이.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뭘 요구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걸 요구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라는 것. 여러분, 다른 빛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스스로 난 그분. 세 번째,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빛이셨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못 보였는데, 내가 영적으로 천국의 눈이 감겼었는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멀었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이 그분의 빛의 자녀라면 어두운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중간이 없어요. 여기 새벽에 딱 들어올 때 껌껌하잖아요. 어둠이에요. 근데 제가 탁 스위치를 언하면 켜지잖아요. 빛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빛과 어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 성령으로 만약에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이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비침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수빈 그 애기 엄마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최영장 김은희 원사님, 가홍예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그러나